반갑습니다. 오늘은 종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4계명을 살펴보는데, 순교롭게 한글날 빨간 날인 오늘 안식일 관련 본문을 나누게 되어서 참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뜻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신 거죠? 참 부담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명하신 안식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안식에 대해서 나누면서 주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몇 요일인지 아시나요? 네, 알고 계시는 거죠? 7일째 되는 날 토요일이 안식일로 지켜지는 날입니다. 오늘날 주일에 예배가 드려지듯이 안식일에는 제사가 드려졌는데요. 그렇다고 이 제사와 예배가 같지 않은 것처럼 안식일과 주일이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이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사실 이 자리는 이 신학적인 논쟁을 펼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이 본문을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이 참된 안식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가면서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대상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 십계명을 받고 나서 전달해야 하는 그 수신자들, 이 십계명의 수신자들이 누구입니까? 네, 오늘 이 한글날이라 텐션이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십계명을 받게 되죠. 1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시내산에 막 올라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구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강성하여 퍼져나가니 외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들을 이제 괴롭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하고 무거운 노동을 하는 노예로서 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며 살게 되죠.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겁니다. 이토록 무겁고 중한 노동을 하던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4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무엇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종으로 살던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안식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종이었던 무거운 노역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으로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에 먼저는 자신들의 신분으로 인하여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테고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지금 그들이 놓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들이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네,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이 12정 탐꾼을 보내기 전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준비하고 힘을 내야 했던 상황입니다. 조금 더 무장을 정비하고 조금 더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를 연습하고 정말 힘을 내어서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 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이 놓여있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모로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안식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안식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여름 휴가 때 저희 모습이 하나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 때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휴가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둘이서 보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휴가일 수 있겠다라는 정말 그 각오를 가지고 정말 좋은 곳에 가서 휴가를 즐기자라고 결단을 해서 저희가 호캉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호텔을 고르는데 정말 이 가격도 합리적이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약을 해서 이제 월화 1박 2일로 바로 이 호캉스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1박 2일이 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뭘 할지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월요일 오후 3시 체크인하기 전에 그 근처에 가서 그 근처 지역 맛집을 가야 되고요. 그 이후에 카페에 가서 조금 쉬었다가 오후 3시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바로 수영을 하러 1시간 동안 이 수영을 가게 됩니다. 4시부터는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방에서 책을 읽어야 해요. 왜냐면 호텔에서 뭔가 이 책을 읽는다라는 이 멋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운치가 있어서 책을 꼭 읽어야 하고요. 한 5시나 6시에는 나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그 이후엔 돌아와서 호텔에 이제 산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에 돌아와서 영화를 봐야 되고요. 또 마지막에 이 야식을 꼭 먹어야 한다라는 정말 이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이 휴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만약 이 수영장이 너무 좋았다. 그러면 밤에 야간 수영 한 번 더 간다. 라는 이런 마인드로 저희가 추가 계획까지 계획해서 갔다 왔습니다. 부끄러워지네요. 근데 이런 계획을 생각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건 제가 그날 이 호텔에 가기 전에 카페에서 음료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제가 음료를 시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속으로 오늘 일정이 너무 바쁘고 많이 놀아야 하는데 내가 커피를 마셔서 이 카페인으로 좀 각성 상태를 유지할까?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휴가까지 와서 이 카페인에 의지하려고 하는 제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그런 제 모습에 실소를 터뜨리고 그냥 다른 음료를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휴가는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여행을 가서 뭔가 푹 쉬고 오는 게 아니라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과도한 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것도 가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힘을 다 빼게 되는 이제 그런 휴가를 많이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점점 특히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예전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이 갓생을 살아야 된다. 내 시간을 쪼개서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내 삶에 조금 더 투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이런 갓생 살기를 도전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점점 이 시대에 안식이 사라져가요.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종으로서 무언가에 매여서 종처럼 끌려가면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또는 눈앞에 놓여진 이 목표를 잡으려고 맹목적으로 달려가며 돌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거나 무언가를 잡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너희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언가에 매여 끌려가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무언가를 잡기 위해 달려가기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만약 무언가에 매여서 나를 얽매는 것 가운데 내가 종이 되어 끌려가고 있는 상태라면, 혹은 무언가를 잡기 위해 앞뒤재지 않고 그것을 잡으려 끝없이 달려가고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끌려가거나 맹목적으로 돌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 안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잠시 멈춰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에서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나는 오늘 주 안에서 안식하겠다라는 이 고백은, 그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춰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의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쉼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쉬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1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난 뒤에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의 안식, 곧 하나님과 같은 쉼을 누리게 됩니다. 이 쉼은 곧바로 이 두 번째 안식의 특징과 연결이 되는데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어지는 21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를 거룩하다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그냥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안식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엿새 동안은 힘써서 모든 일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매일같이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힘써 모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힘썼기 때문에 네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쉬어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네가 살아갈 수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이루신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하지 않아도 평온할 수 있게 됩니다. 멈출 수 있는 이 믿음 안에서 쉬어가는 가운데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을 뜻하죠. 그런데 이 땅에는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꿈에 쫓기고 관계에 쫓기고 삶에 쫓기는 인생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무언가에 쫓기는 이들은 조급하고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들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높이를 외치면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안식이 점점 사라져만 갑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세상에 뒤처지면 안 되고 세상을 앞서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저 세상과는 다르지 않은 안식이 없는, 어쩌면 믿음이 없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너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가 진짜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그 자녀에게 먼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고 믿음 안에서 멈출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먼저 우리가 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를 쟁취하거나 이루려고 준비하고 애를 쓸 때도 있지만 분명히 열심히 달려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때에 따라 맞는 이 안식을 주실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살펴본 이 11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11절 말씀 한번 보신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쉼과 거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종으로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종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두려워 떨거나 불안에 떨거나 눈앞에 놓인 상황에 매여서 조급해하며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믿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이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나와 같이 살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예배 속에서 또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때에 따라 맞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